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제게 무언가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제가 언젠가 불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찬양을 특송으로 부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은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그런데 이 노래의 원래 영어 가사는 He touched me 라는 제목으로 후렴은 이렇게 부릅니다.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ill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지극하자면 주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실 때 내 영혼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압니다. 그가 나를 만지심으로 내가 온전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을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며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만든 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후에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 참된 기쁨이 넘치고 주님 안에서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은 아기 때부터 교회 생활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모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은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교회로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릴 때 교회에 나왔다가 대학을 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무엇인가 내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가족과 내 친구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파도처럼 넘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압니다. 주님의 손길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주변에 친구도 가족도 또 다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여기에 속합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곁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딱 요만큼만 지금 예배드리고 나머지 더 많은 하느님들은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습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 시인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자주 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기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의 회심 사건, 구원 사건을 좀 길게 설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저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구원 사건을 길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17세에 17살에 설교를 시작해서 20살에 목사가 되어서 강단을 지켰는데 무려 평생 3,500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세의 목회를 시작해서 27세인 1861년에 무려 6,000명이 들어가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이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6,000명이 들어가는. 그런데 매 주일마다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6,000명이 들어오면 나머지 사람들은 서거나 막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많이 와서 그냥 헛걸음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10,000명을 놓고 교회 안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도 40분, 1시간씩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찰스 스펄전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오랫동안 신앙에 대한 불신과 회의로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죄에 짓눌려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며 구원의 길을 찾고자 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큰 고민과 방황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매우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보라가 너무 세차게
몰아쳐서 도저히 자기 교회까지 걸어갈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교회에 가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작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약 15명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한 중년 신사가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허름한 옷을 입은 교인은 너무나 쉽게 설교했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바라보려고 손을 움직이거나 발에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고통도 노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바보도 바라볼 수 있고 어린이도 바라볼 수 있고 죄인도 바라볼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바라볼 수 있고 살인자도 바라볼 수 있고 미친 자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노라. 불쌍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얼마 없는 성도들 가운데 젊은 찰스 스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펄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당신은 매우 비참해 보이는군요. 당신은 앞으로도 비참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구절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 말씀에 복종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당신이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뿐입니다. 그날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 스펄전은 복잡한 신학이 아니라 단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순간 그의 인생에 무언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무언가 내 안에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자신에게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모든 가족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인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마음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올라와서 마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변화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이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함이 용서로 바뀝니다. 세 번째로 삶의 방향이, 목적이 변화됩니다. 말씀, 기도,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돈이 없으면 부끄럽고 가진 것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부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압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셔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고 변화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